할렐루야. 나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어저께 진짜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제정신이 안 차렸었기 때문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못 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가라? 너 맨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럼 뭐 가서 죽죠 뭐. 사실은 그러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걸 차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가 기시네요. 응? 나 저기 힘들을까봐 그러신가 본데. 강대성에 쓰면 하나님께 생기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죄가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공부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의 선임을 돌아서라. 자, 그 앞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제 간증 안 들으신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회개를 하고 하와이 가서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사람의 속에서 약한 것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이 만몬, 돈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곤조가 있다 그러면 곤조가 있죠. 일본말로 곤조라 그러는데 좀 질긴 편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만 가지 악이 나오나, 그러면서 A4 용지를 펴놓고 매일 밤마다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꼬리에 꼬리를 몰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매일 밤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5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3개월을 그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을 했는데 6,872개까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A4 용지가 이렇게 막 겹쳐졌잖아요. 그 겹쳐져서 발을 정자를 깜깜한 데서 썼기 때문에,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다 펴서 한 장에 몇 번 했나 몇 번 했나 그런 걸 다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A4 용지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참 10,000가지 해보지, 10,000가지가 나올 텐데 좀 더 해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게 뭐냐면 이 여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장의 20절 21절에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모든 내성에서 나오는 걸 깨달았는데 어떤 때는 막 뱀이 실뱀 같은 게 막 나가기 시작을 하고 벌레가 막 내 속에서 구데기 같은 게 막 빠져나가는 걸 환상으로 체험하게 되고 어떤 때는 막 음란 간음죄를 해결할 때는 이 구랭이가 내 몸을 감고 일주일 동안을 목을 쓰지를 못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음란 간음죄가 해결을 되는데 그 뱀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내 몸에서 뭐 슉 하고 나가더라고요. 온 몸이 완전히 이 진짜 구랭이 감아놓은 것처럼 멍이 들었어요. 근데 그 멍이 들고 났는데 그 내 몸이 7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해는 회개가 있고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와서 하는 회개가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 회개를 하다 보면 정말 내 속에서 진정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영접 기도를 시킬 때도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듯이 우리가 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정말 처절한 회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원 데서 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가운데서 저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얼굴도 그들을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담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에 피를 발라서 이렇게 지우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행위록과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내 담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진짜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 보신 사람 있으면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다가 이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이제 이 강처럼 위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쌓였었어요.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닦아요. 막 닦고 우리 딸도 닦아주고 우리 남편도 닦아주고 이제 그런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거는 참 잘 닦여요. 근데 어떤 거는 참 안 닦이는 죄가 있더라고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음란 간음죄는 네가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여지지 않으면 정하여지지 않는다고 했듯이 처절하게 그 기도를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해도 정말로 닦이지 않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랬듯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낙원에 올라갔을 때도 그만한 회개를 했고 그만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어떤 때는 하루에 12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딸이 유치원을 가야 되니까 보통 이제 7시 반이면 아이를 이제 밥을 다 먹여놓고 이제 그렇게 앉아서 아이하고 이제 껴안고 앉아갖고 엄마랑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자명종이 아침에 7시 반에 아이를 깨워서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 그 시간까지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1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떴다 감았다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도를 해결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입으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4-5시간이 넘어가니까 영어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영어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직 회개로 주님을 만났고 정말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많은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많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전 제도, 앞으로의 제도 구원받았다라는 싸구려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싸구려의 복음에 속아서 15년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는 나가서 헌금이나 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회개라는 그 단어는 내 속에서는 별로 없었던 단어예요. 물론 회개를 하지 않았겠죠. 저 역시도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정말 그 순간에 감동되면은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될 거는 마지막 때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자는 정말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불못에 던지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회개를 하셔야 되냐. 물론 여기 참 저하고 잘 맞는 회개와 중보예요. 저 역시도 회개와 중보로 이때까지 18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새벽의 교회는 마땅히 제가 진짜 휠체어를 타고라도 와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 밤에 저한테 무슨 음성을 주시냐면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하라 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내 열조의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자,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열죄의 허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상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고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내 죄와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 느헤미야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이 조상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자, 그 뒤에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대하고 인자와 진리를 만나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유선 3세대까지 보호하리라. 아멘. 자, 그 뒤에 민수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 3, 4대에게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열지 허물이 없다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었고 우리는 그 죄악을 감당하였나이다. 이게 제가 시카고에서 어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은 죄를 졌고 죽었고 나는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앞에 에레미야서 5장 2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 영은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 이후에도 이사야서 65장 7절도 그렇고 에레미야서 14장 20절에도 나의 조상에 대해서 나오고 21장 19절에도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 갚는다. 호세아서 4장 2절은 피의 피를 대물림한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보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곳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아버지는 평생을 잡이라는 게 없었어요.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고 그 사람의 잡은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4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엄마는 1년 뒤에 5남매를 놔두고 5남매를 데리고 남이 첩살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첩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우리 60의 언니도 여기 같이 왔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저희 엄마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음란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첩이라는 사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첩이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음욕에 불타서 그 가정 있는 남자를 데려다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도 언니도 참 많이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큰 나이인데 18살, 17살이 넘었는데 참 많이 힘든 과정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언니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생각나냐? 너 엄마가 오밤중에 나하고 너하고 손잡고 이모네 집 가서 자라고 그러면 이모가 이것들을 왜 또 왔어? 이러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저는 어려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때 6살이니까 뭐 44살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 언니는 나보다 나이를 3살이나 더 먹었으니까 어린 나이지만 그게 기억이 나나 보더라고요. 그랬듯이 그 열째 허물이라는 대물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저는 일본에서 처음에 일본 가서 3개월 만에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별로 그렇게 좋은 걸 몰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열주의 대물림이라는 그 조상 마귀가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서 결국 내가 정말로 남이 첩이 되는 신세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조상제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가르칠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부모의 죄악들, 너희 부모가 지은 죄, 너희 부모가 살아온 과정, 그리고 죽음을 보라. 그걸 보면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만 별로 실감을 못 느꼈어요. 근데 저희 큰오빠가 딱 42살이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야 자기 오래 못 살 거라고. 근데 저희 엄마도 결국은 목욕탕에다 이렇게 물을 받아놨는데 이 골반을 못 쓰고 저기 해서 목욕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그 욕조에다 물 받아놓는데 이렇게 꼬꾸라지시는 바람에 익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큰오빠가 엄마가 며칠 전부터 자꾸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저 김포 가는데 양곡인가 어디라 그러나? 양곡이 아니고 어디야? 거기다가 뭐 우리 오빠는 좀 땅이 많은 좀 땅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해갖고 돈을 좀 많이 벌었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린벨트에 다 묶여있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저수지를 파가지고 낚시터를 만드는 거예요. 5년에 걸쳐서. 그 낚시터를 만들어서 이제 월요일,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면 토요일날 개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차 회장 뭐 수고했어. 뭐 그동안 이렇게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그러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낚시터를 한 바퀴 고무보트를 타고 돌다가 3시 탔는데 그게 이제 바란스가 안 맞아가지고 풀떡 뒤집어져가지고 다 빠졌나 봐요. 근데 두 사람은 헤엄쳐서 나오고 우리 오빠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참 이 열주의 허물이라는 걸 제가 막 깨달았을 때 이 부모의 죄가 이렇게 깊게 자식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저는 우리 오빠를 보고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가 결국은 자기 판물에 자기가 빠졌듯이 오빠가 역시 그 자기가 파는 저수지 그 낚시터에서 자기가 개장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자기가 빠져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똑같이 아비하고 똑같은 고나이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미친 듯이 해결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친 듯이 열정을 해결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친 듯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세요. 내 열주의 3, 4대의 죄악들을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왜 네 이가 시다 그러냐. 그래서 네가 아비하고 똑같은 죄를 안 지면 내가 네 속에서 네 아비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조상죄를 따지냐 그러고 지혜나 지금이나 이단 여전하는 소리는 달고 살았어요. 미쳤다는 소리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다. 그런데 왜 너는 자꾸 이렇게 조상죄 얘기를 들먹이느냐. 이단이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흔히들 다 하죠. 그렇죠? 대물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철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얘기하시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관계를 맺고 네피림이라는 자손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자이언트, 즉 거인이라고,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의 딸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의 DNA, 즉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그러한 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노아의 물심판을 받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9장 1절부터 자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홍수의 물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물심판도 하나님의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과의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인류의 처음의 물심판이 있었어요. 두 번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들도 천사를 또한 인간들이 동성애를 즐기고자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자,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 보면은 가나안 때 출애굽 사건이 있었지요. 출애굽 사건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자,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내시켜 가라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 일을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라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라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속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창세기 6장에 나왔던 네피림 아낙 자손이 살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이 하나님께서 그쪽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이 6큐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3m예요. 제가 옛날에 시애틀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정말 3m더라고요. 사람의 천사인데도 한 3m 정도로 흑인인데 엄청 크더라고요. 자, 우리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로마서 1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자,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것을 받고 용기를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일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탐에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부끄러운 남자를 그리려 하며 저희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28절부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2000년 임박해서 지금 우리가 약 2000년 전에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됐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조목조목 주님 앞에 회개를 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정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내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셨나요? 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복, 신부의 옷,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함을 얻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이 천국이지 이 땅에 우리가 보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땅에 보화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각각 자기를 돌아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내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을 좀 보세요.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자, 4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각 네 일을 돌아보라 그랬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내 일을 돌아보는 것은 뭐냐면 내 회개를 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남의 죄를 짊어져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 네 기쁨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34장을 잘 아시죠? 누가복음 34장을 보세요. 24장 23장이네요. 자, 23장에 보시면 3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지고 나눠 제비 뽑을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도 같이 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에 가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셔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오른편 강도가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의 행한 일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나가나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1번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1번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하셨죠. 축복한다고 하셨죠. 여러분들 사랑도 축복도 여러분들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본의 민족의 죄를 여러분들이 대신 짊어져 주세요. 우리가 우리 민족이 용서하게 해달라고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이 온 진정한 용서고 진정한 화해예요.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일본과 이스라엘로 일본에서 중보를 해요. 오직 일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발을 쓰게 해달라는 기도와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저희들은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너무나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점점 더 이 복음은 더 가려지게 돼 있어요. 정말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이 뭐 독도 문제다 무슨 문제다 되면은 뭐 어떤 때는 어떤 교회는 뭐 10명씩 20명씩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 사람들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텔레비에서 막 때려요.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독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냥 쉬쉬하고 그냥 말았는데 이제는 아주 까놓고 한국에 대해서 막 때리고 그래요. 싱오급을 하는 데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데가 참 많은데 그 비즈니스 하는 데가 그런 이 저희가 생기고 나면은 이 매상이 1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일본 놈 나쁜 놈 이렇게 뭐 하나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렇게 치명타적으로 올려놓는 그 글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동요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일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라도 같이 중보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109절을 깨든 209절을 깨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강대상에 쓰면은 1시간 2시간 설교를 하면은 209절 309절을 쓰다려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몇자 이러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능한 자를 빈핍한 자를 거름뜨면서 기속들과 함께 앉히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나를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앉히셔 나 기생나합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목회자 영성 세미나에 갔어요. 한 5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벼랑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냥 급하게 이렇게 강사 초빙이 돼버렸어요. 그냥 500명 있는 목사들 앞에서. 처음에는 팔을 꼭 안고 모셔야 첩이었어 때문에 뭐 평신 너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30분쯤 지나니까 다 무릎 꿇고 밑에 앉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복음은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오히려 나를 찌르는 도구밖에 안 됐었어요.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국률한 마음을 갖기 이전에 저는 제가 가진 탤런트를 많이 내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 회개나 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 속에 보이는 것은 당신이 이런저졌잖아. 당신이 이런저졌잖아. 회개나 해. 그리고 마음을 찔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지를 못하고 떠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은 60명, 어느 날은 10명 뭐 그런 업사이드다운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02kg까지 나가는 바람에 위를 4번이나 절제를 하고 오늘날 또 이 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밴드를 넣은 건데 그게 흘러내려가지고 물도 못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지금 이 밴드가 너무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서 밴드를 빼고 새 거를 다시 집어넣어갖고 5군데 구멍을 뚫었어요 지금.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하고
어제 수술했는데 목사님이 해도 우리 뭐 강사가 없대는데 나도 비몽사몽에 마치 막 깨가지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제가요. 머리 맞춰서 전화를 갖다가. 그래서 비몽사몽에 갈게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뭔가 전할 게 있어서 온 것은 확실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왔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 행하지 못한다면은 그거 역시 우리 또한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는 중보요. 지금부터는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요. 그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도구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분들과 높은 길을 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기쁨과 단정한 중에 원하고 편한 생활을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가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라 그랬어요. 간구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기 죄를 내려놓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알리는 것 또한 기도라고 하고 있고, 도구는 뭐냐?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도구라고 합니다. 자, 이 도구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대편을 위해서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기도했는데 그 상대편이 변화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네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봐 네 기쁨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재밌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스턴에서 약 2년 동안을 버클리 음대 안에서 맨날 208회였어요. 우리는 208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거기다 기름을 뿌리고 우리 클래스 우리 교인 애들만 모여서 15명, 어떤 때는 17명, 나까지 끼면 18명 이렇게 매주 화요일날 중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스턴 캠퍼스를 위해서 하버드, MIT, 뭐 BU, BC, 버클리 쭉 돌아가면서 그 학교를 놓고 우리가 그 학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버클리 안에서 중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매주 화요일날 2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클래스를 6시 이후에는 학생들은 자기들 연습실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럼 2시간을 빌려요. 2시간이면 짧아요. 그래서 둘이 애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서 아침에 네가 2시간 내가 2시간 이렇게 해갖고 4시간을 빌리는 거예요. 2시간 빌리면 바깥에서 애들이 서 있기 때문에 뭐 대화도 못 나누니까. 그래서 4시간을 빌려서 30분 찬양하고 그때부터 2시간 기도하고 또 30분 또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은 천사가 와서 막 뭐를 가루를 뿌리고 가는 걸 청년들이 보지를 않나. 뭐 근데 걔네들 다 보냈는데 나만 못 보더라고요. 나만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나는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걔들만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농담으로 야 니들은 귀신 들렸냐 이렇게 우리 웃은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게 생겼냐면은 보스턴에 골든 코넬 신학생들이 모여서 이 뉴 잉글랜드 6개 주에 뉴 잉글랜드주가 매사스테주, 메인주, 뭐 코넥티카주 이렇게 쭉 6개 주를,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그 6개 주에 퍼져나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스턴으로 이 메이플라워가 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온 곳이 보스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턴에는 이 차 넘버 플레이트 이렇게 뒤에 뭐라고 써냐면 더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국의 정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정신이 썩어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게이와 동성애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 너무너무나 지저분한 저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놓고 버클리나 그런 음대하는 동성애들이 남발하고 이 거지들이 버클리 앞에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그리고 맨날 깡통 들고 50센트만 달래요. 그럼 교수들이 뭐라냐면 야 이거 옛날에 다 니들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마약 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된 청년들이 많고 또 하버드에 가면은 그 학교 다니다가 걔네들이 뭐 마약하고 그러다가 뭐 홈레스 된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홈레스 사역을 가서 보면은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부자예요. 핸드폰부터 시작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먹을 거 먹으러 온 게 아니고 니들 기타 치고 찬양해래요. 겨울에는 이렇게 기타 줄이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막 마이너스 막 10몇 도씩 내려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4시부터 가갖고 이렇게 밥을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골드코넬 신학생들이 모여서 이 다운타운에 내려와서 이 금요일날 밤 9시부터 토요일날 밤 9시까지 12시간을 24시간을 매주 금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24시간을 중보하는 플레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골드코넬 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서 밑으로 내려왔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합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보를 놓고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만 하는 교회니까 같이 가서 합류를 했어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한국에서도 또 이렇게 찬양 리더를 했던 애들이에요. 큰 교회에서 찬양 리더를 했고 그랬던 아이들이라서 나는 찌질한데 걔네들이 잘난 애들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그 아이들이 어려운 학생들이라서 학비를 대주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잘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전도사님들이 그 찬양을 기도를 인도하면 걔네들은 이렇게 기타를 치고 어떤 애는 또 3시간 텀으로 우리 애들이 3명이 인벌브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는 우리 기타 치는 청년이 태연이라는 청년이 그리고 또 낮에 12시부터 3시까지는 그 와이프가 또 피아노 치는 키보드 치는 청년이 또 합류를 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3시부터 6시까지는 또 민섭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예배에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왔잖아요. 일본으로.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작년 11월 달에 가보니까 그 중보가 없어졌더라고요. 각자 무산이 돼버렸어요. 보스턴은 굉장히 연합이 안 되는 동네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잘났어요. 다 박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정해져 있고 이 많지 않은 한국인들 중에서 교회가 뉴잉글랜드 안에 10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우리가 버클리 음대 안에서 기도를 해도 은혜 받고 싶어서 아이들이 와서 기도를 한다 그래도 그 다음에 우리가 버클리 음대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하고 하다못해 몰몬교까지 들어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까지 들어와서 18개의 기도팀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네 성도를 뺏기기 싫으니까 기도팀을 만들고 성경공부 팀이라도 만들어서 2명도 3명이도 모아놓고 그냥 기도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많이 생기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거야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랬는데 정말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번에 12월 달에 가보니까 그게 무산이 됐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목숨 내놓고 했는데 왜 서로들 자기 유익 때문에 이걸 갈라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하나 배달 기도하는 데서 하고 이쪽에서 뉴욕에도 감리교회라는 데서도 하고 막 여러 군데로 막 분산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있던 아이가 아직도 버클리를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2 뉴욕에서 했을 때도 와서 찬양 리더로 와서 거기서 찬양팀에 인벌브해서 3시간을 아주 마지막 휘나레를 너무 멋지게 장식을 해준 그런 팀이 있는데 걔네들은 교회는 각자 다 틀려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시잖아요. 보스턴은 연합이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청년들끼리만 연합 예배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이번 4월 달에 그 보스턴에서 250명이 모여서 이 페네이라는 보스턴의 제일 중심가예요. 거기서 모여서 미국 교회를 빌렸어요. 그것도 한국 교회에서 하면은 또 한국 색깔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누구네 교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젊은 청년들만 각자 교단, 교파, 교회 상관없이 청년들, 학생들만 모여서 250명이 모여서 한 27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예배를 했어요.
새벽, 저녁, 밤 12시부터 저녁 6시, 아침 새벽 6시까지 컨티뉴로 쉬지 않고 6시간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했어요. 어떤 예배냐? 브렉드루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 보스턴부터 돌파형이 가도 복음의 돌파형, 미국도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돌파형이 말지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 찬양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보스턴에 마라톤 테러가 일어났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라톤 테러가 지금 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FBI의 조작이다,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마라톤 테러가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보스턴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세계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I'm pray Boston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스턴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는 사탄의 영이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결탄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우리도 눈물로 기도를 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남은 청년아이가 끝까지 남아서 나의 꿈을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보스턴이 이 테러가 있고 났는데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애들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하루 반나절을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한국 사람 같으면 그 외출 금지령 내려진다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근데 그것도 뭐 군에서 선포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 때문에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고스트타운이 돼버렸어요. 전차 다 멈췄지, 택시 다 못 다니지, 자동차 다 못 다니지. 그리고 일체 사람들을 도로 쪽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엔타임의 계엄령 선포다 무슨 토마 캠프다 이런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서 그냥 계엄령이 선포가 된다면 나오면 싸지겠죠? 이제 이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엑서사이즈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지지 않아요. 결단코 지지 않고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 저희는 저희가 기도해서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중보한 거기에 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남들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저는 거기다 목숨을 걸었었고 2년 동안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이 중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뉴잉글랜드의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학생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열매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을 돌아보고 남일을 돌아보고 그 뉴잉글랜드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했을 때 저는 내 기쁨을 찾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중보와 반드시 그 죄를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대신 도구 기도했을 때 그 오른편 강도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 땅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서 공산당 빨갱이 죽일 놈 날 살릴 놈 할 게 아니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저것이 내 조상의 죄고 내 죄고 정말 내 열죄 허물이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민족의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쪽은 변하게 돼 있어요.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지금 얼마나 동성애가 지금 한국도 시작이 됐겠지만 미국은요 이제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청년아이가 지금 골드만삭스를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골드만삭스가 그게 이 저기에요. 그 누구야 어디야 그 뭐 프리메이션하고 아주 연관이 가득 깊은 그런 회사인데 거기는요 동성애를 100% 지지하고 내가 만약에 우리 남자인데 우리 남자친구가 지금 뉴욕에 가 있으니까 나 남자친구하고 헤어질 수 없으니까 나 뉴욕으로 정건시켜달라. 그럼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주면 인권 유린이라 그러는데요.
그 동성애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아는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잖아요. 거기는 동성애를 지지 안 하면 왕따를 당하는데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떴으니까. 시애틀에서 동성애자가 결혼을 하는데 꽃가게를 했대요. 그 꽃주인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한테 꼭 부케를 만들어줄 수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인권유린 당했다고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2,000불 벌금을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날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가까웠어요. 여러분들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시대는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특히 이 교회에서는. 제가 제 거듭 말할 필요도 없듯이 지금 이 시대가 다가왔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들은 더 먼저 마귀 사탄이 일하기 전에 먼저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버클리 그 보스턴의 그 사건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내 아들아 장하다. 내 아들 딸들아 장하다. 우리 아이들이 다 엄마 하거든요. 저는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큰일을 해냈다는 게 너무 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기생나아가 같은 정말로 진짜 추잡하게 살았고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서 정말로 진짜 세상 쾌락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저는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 대신에 내가 그만큼 죄 지은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에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고 했듯이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내 열죄함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남의 죄를 대신 짊어져주세요. 남의 죄를 대신 회개해 주시고 그 죄가 내 죄라고 여러분을 엎어주시고 업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누구도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낙오되지 않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입만 벌리면 저주하고 입만 벌리면 용서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로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느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일본에 있는 저희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일본을 용서하세요. 일본을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시냐. 여러분들은 이미 용서가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이 민족이 일본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일본을 부흥시키는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신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왜? 이북하고 한국 전쟁 나면 여러분들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부흥을 놓고는 반드시 그 죄를 짊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속에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많이 아파서 말씀을 많이 못 전할 것 같아요. 배가 막 땡겨서.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 진짜 회개와 중보라는 거, 여기 지금 이 새누리교회 회개와 중보라고 있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회개하시고 처절하게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빈 그릇도 채워주시고 그 그릇에 여러분들의 기름이 담아졌을 때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사의 생도의 과부가 생도가 죽고 나자 내가 빚지고 진짜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쓰겠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너 이웃 동네 가고 다 그릇이란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런데 그 과부는 그렇게 많이 못 빌려왔어요. 그렇지만 그 그릇을 빌려온 만큼 다 기름이 채워졌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아까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듯이 큰 집에는 이런 그릇 이런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남의 그릇을 갖다가 내가 닦아주는 거,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옛날에는 그 기름이 어떻게 했어요? 돈이죠? 올리브 오일은 그때 당시에는 돈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윤택하게 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단코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셔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셔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 가난하게 살아라 그래야지 천국 간다라고 안 그러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받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일본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는데, 우리 일본 땅에 정말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을 우리 민족이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내 죄를 해결받고 남의 죄를 대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찾으라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기쁨 찾길 바라십니까? 제가 2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고 그랬던 것이 그 결실이 맺어질 때 타국에 앉아서도 그렇게 기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변화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많이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처절하게 자기 죄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열죄 허물과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내 조상이 였습니다. 내 조상 3, 4대가 주님 우상 숭배하며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주님, 내 조상 3, 4대가 주님 영적 가름을 했습니다. 만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주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그 내 조상 3, 4대에게 내려온 대물림의 죄악들을 씻어주세요. 주님 용서하세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세요. 이 민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본이 침략을 했다고 하지만 이 나라를 팔아먹은 건 한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민족을 양산하시오. 주님, 우리 한국 민족이 일본 민족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지금 성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